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신약성경 47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15일자 본문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27장 45절이군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어떤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죠.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임종하셨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고 무덤이 열려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임종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광경,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이것을 목격했다고 오늘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생긴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생긴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45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음과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기이한 일, 특이한 일,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6시, 여러분 시간은 로마 시간과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침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낮과 밤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죠. 해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6시쯤에를 정했어요. 해가 뜨는 시간을 6시로 정해서 보고 그것을 추정하면 6시라는 것은 정오 12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럼 9시는 뭐냐? 오후 3시를 뜻하는 겁니다. 아주 한낮이죠. 대낮이죠. 가장 밝을 때를 의미하는데 그때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 9시에 사형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오후 3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가장 밝은 대낮인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 또 그 의미가 뭘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자신을 버린 하나님에 대한 절규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죠.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라고 여길 만큼 두 분은 늘 같이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사 아론의 축복이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굴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고 축복할 때 얼굴을 향하사라는 것은 주목한다는 뜻인데 그때만큼은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외면하신 것이죠.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온 땅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일생 살면서 뭐 개길식이라도 그렇게 깜깜하지 않은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완전히 낮인데도 캄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 어둠이 휩싸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순간에 버리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그 모든 죄를 지금 대신 짊어지고 감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죄값,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는 그 순간까지 조롱했어요. 엘리야 엘리 하니까 엘리야가 오나 보다, 도와주려고 구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조롱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그들의 죄, 자기가 하는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불쌍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인간이 받아야 할 그런 죄에 대한 형벌, 곧 죽음과 그 죄값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죽어야 마땅한가, 이런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죽음과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죽음과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마지막 외침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외쳤죠? 다른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감당해야 할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은 우리로 치면은 채무가 있는데 그 빚을 다 갚았다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그 고통, 대가를 예수님이 다 대신 치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받아야 할 형벌, 죄의 대가가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앞에서는 어둠이 캄캄했다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임을, 집행 중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가닥이 두 개로 나눠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휘장이란 성소, 지성소를 나누는 그 커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휘장, 커튼 생각하면은 나풀나풀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께가 실로 촘촘히 짜져가지고 두께만 7cm가 넘어요. 그리고 만약에 찢어졌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일 때문에 찢어졌다 그러면은 두 가닥이 나지 않아요. 두 조각이 날 이유가 없죠. 아니면 전체로 갈기갈기 찢겼다든지 여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찢겼다든지 이런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위로부터 아래까지 딱 반이 갈라졌다. 우리가 언약식 할 때 딱 반이 갈라지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죄인인 우리가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 피를,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 그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받은 법궤, 돌비 이렇게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이 두 그룹, 그러니까 천사가 날개를 펴고 아래로 내려보던 형상이 그 위에 새겨져 있어요. 조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 사이, 천사와 두 그룹 사이에 고기를 시은소, 거기에 머물겠다고 특정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자유로운 분인데 이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소리죠. 일부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렸어요.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민족의 죄, 인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대표성 가지고 간 곳이 바로 거기에요. 이렇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룩한 곳을 찢어졌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누구든지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교하며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이 십자가 때문에 생겨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무덤이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특이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어요. 부활이 벌써 체험이 된 것이죠. 부활의 샘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이 권능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예수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그들이 자기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였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웠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효력이 즉각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곧 십자가에 죽을 죄인으로 여기고 온갖 것들로 희롱하며 잔인하게 처형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죄인들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사형의 형장을 지켜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래야 집행됐다는 걸 확인하고 하지. 십자가에 달아맺고 그냥 가버리면은 누가 와서 또 살려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온전한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다 지켜봤어요.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는데 욕 한 번 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자기의 어머니를 살펴달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그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신포도주를 건네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다 감내하고 그것 말고도 온 땅이 대낮인데도 온 땅에 그 어둠이 임한 것도 특이한 일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들은 태양이 사라진다, 태양이 없어지고 빛을 잃는다. 또 땅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으실 때 땅이 진동했어요.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로마 병사들이 백부장을 비롯해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진두지휘하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로마 백부장과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며 가셨던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 더 나아가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정작 유대인들이 알고 믿고 영접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그를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십자가 처형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한 자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변화이기도 해요. 이런 자들이, 조롱했던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는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이들이 거짓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뭐가 동정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죄인들을 한두 번 처리했겠습니까? 수많은 죄인들을 이런 식으로 죽였을 거란 말이죠. 뭐가 동정이 가고 뭐가 아쉬움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들은 뭔가 깨달은 바가 있고 알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것이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저는 가장 먼저 전도의 효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효과가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들의 이런 고백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더욱더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구나. 예수를 조롱했던 자들, 예수를 미워했던 자들, 함부로 막 말했던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처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렇게 죄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보낸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의미를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말씀이 55절 말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도 있더라. 여인들이 누군지를 보이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엄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3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만찬 감람산에 갈 때 팔리라, 너희가 다 도망가리라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 스가랴 있는 말씀 13장 9절인가 그래요. 그 말씀 인용해서 말씀하신데 그 예언 그대로였어요. 제가 표현했잖아요. 다른 복음서 보세요. 옷을 버려두고 거추장스럽고 빨리 못 뛰고 잡힐까 봐 옷까지 벗어두고 홀몸으로 알몸으로 막 뛰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웃기냐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저 왜 저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저는 요즘 와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막 뭐라고 누구를 말을 못 하겠어요. 왜? 나도 그런 모습이 있고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다급하면 목숨이 아까우면 죽을 것 같이 두려우면 나도 알몸으로 뛸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왜 레마의 말씀으로 삼았냐면은 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체포되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니면 제자들은 십자가 처형 현장에 얼씬도 안 했어요. 괜히 얼쩡얼쩡거리다가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얼씬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여인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는 여인들을 기록하고 그런 게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지만, 솔직히 제자들 못지않게 우리는 자꾸 12명만 딱 데리고 무슨 어벤져스 이렇게 하는 듯이 다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의 동심원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남자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지금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란 말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같이 동행하며 따랐던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는 중간에 자기가 귀신 쫓겨나가고 자기 고침받은 것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런 여인들은 십자가 현장을, 마지막 장면을 이제 끝나면 다 소용하고 일장춘몽이라고 할 건데, 구심점이 사라지는데,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런데도 그 마지막 현장까지 끝까지 지키고 있었고요. 이 여인들이 3일 뒤 부활의 새벽에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에요. 왜 찾아올 수 있었죠? 다 도망쳐버린 제자들은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어디에 예수님이 묻혀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인들은 알아. 왜요? 십자가 처형을 끝까지 지켜봤고,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어둠만 3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 가까운 곳에, 그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었어요.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는. 왜? 안식일 날 장례 지내는 건 그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하거든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럼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오후 6시면 그 안식일 시작되니까. 그럼 3시간 사이에 가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시신을 달라 하고 허락을 받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빨리빨리 하니까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러니 제대로 향품도 처리하지 못하고, 그 예우를 갖추지 못하고 급하게 세마포를 싸가지고 안치했는데, 그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지켜본, 십자가 현장만 아니라 무덤이 어디 있는 것까지도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이 여인들이에요. 그렇게 보낸 것이 너무 아쉬워서 부활하는 건 생각도 못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 향유라도 부르고 향품이라도 하고 마지막 보내드리려고 해서 갔던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제자는 어려울 때, 위기일 때, 뭐 하나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진정한 제자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뭔가 기대할 것이 없을 때, 내가 뭔가 받을 게 없을 때, 내가 뭔가 얻을 것이 없을 때,
배신하고 버리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아낀다면, 진정한 제자라면 그 마지막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드러나는 법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그 12제자가 아니라 팔아먹은 유다까지 포함한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다 도망친 12명이 아니라 끝까지 그 먼 데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있던 이 여인들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제일 앞부분은 우리가 죽음과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휘장이 찢기고 하나님의 존전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고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가져온 변화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97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97장입니다. 찬양집 297장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옵니다. 마음에 새겨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삽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삽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지만 모르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변화가 과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갈릴리에서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르던 주님의 그 제자들, 다 버리고 간 제자들이 아니라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지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은 것은 바로 저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난까지 다 감당하셔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덤이 열려 부활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죄를 없애 죽음까지도 이기심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 덕분에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로마 병사들도 아는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저희도 분명히 고백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다 도망친 제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지켜본 여인들처럼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찬란한 부활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